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러러보나이다. 이 우러러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단어는 이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사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너희 머리를 뭐하라? 들지어다. 머리를 드는 것, 우리가 주를 우러러보는 것. 똑같은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러러보다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가 쓰였어요. 미완료 형태는 뭐냐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나는 계속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주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절과 3절을 보자면 지금 누가 있어요? 자신의 삶에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3절에 봤더니 또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삶에 뭔가 까닭없이 이유 없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던 어떤 시절을 향해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오직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러러 본다, 머리를 들라라는 게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특별히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어떤 때에는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잖아요. 맞죠? 엎드려서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주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경배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어떻게 돼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경배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샤하. 네. 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도 있고 바락 다양하게 있는데 또한 여러분 주님을 경배할 때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들고 경배하다 보면 머리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손을 들고 경배할 때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자, 손 들고 경배합시다. 이렇게 할 때 손이 올라가는데 머리가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단어 나사를 기억하세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들어서 누굴 바라봐요? 호진이 아주 잘. 호진이 보세요.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머리를 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누굴 향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를 향하는. 아주 잘하네. 계속하고 있네. 계속해도 돼. 계속해도 돼.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이때는 이런 고백에게는 고개 들기가 어려워.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자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끄러우니까 그냥 고개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 당대하게 주님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딱 감미롭게 머리는 저만 흔들었으나 흔드실 분은 흔드시고 우리가 감미롭게 머리를 드는 것. 그래서 여기 24편의 문이 실제 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패션 번역이라든지 여러 다른 번역본들에서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살아있는 문들이여 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실제 성문 제가 24편 배경과 함께 그런 설명을 이전에 드렸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우리도 또한 하나의 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맞죠? 우리가 문이고 또 더 작게는 우리의 눈도 문이고 우리의 귀도 문이고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왔는데 여기 바라는 자들은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의 언어 소리도 바뀌어지는데 한동안 제가 자꾸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카바 이런 표현만 나오는 거야. 카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 카바 막 그런 고백이 나와.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알고 보니까 그때는 또 방언이 바뀌었지. 이제 다른 단어로 바뀌어졌는데 카바 그걸 알고 봤더니
이 카바라는 단어가 바로 요 25편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자, 오늘 시편 25편. 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바라는 단어. 그래서 이 카바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건 알아놓으시면 아주 좋아요.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 여기 주를 바라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40장 31절이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단어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이 유명한 구절이구나. 딱 아실 거예요. 자, 40장 31절. 자, 같이 한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이사야 40장 31절. 예. 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어디에 카바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오케이. 할렐루야. 맞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단어에 이 카바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내가 카바 하면서 방언을 막 했을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내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언어들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의 언어, 때로는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그냥 단순히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늘의 방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방언은 어땠어요? 먼 데서 왔던 이들이 오라 이거 뭐야? 우리 민족의 말을 하고 있네. 할렐루야. 실제 여러분이 하고 계신 방언들이 어느 민족, 어느 부족의 언어일 수 있어요. 아멘.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방언은 과연 어떤 언어일 것인가?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가 나온 거예요.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새들이 있지만 많은 새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자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참새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참새 소중합니다. 그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날개에서 한번 해서 쫙 독수리가 톡 하면서 팍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는 여러분 높은 곳에, 그렇죠? 독수리와 참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참새들은 폭풍이 오면 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새는 위험해요. 폭풍이 몰려올 때. 근데 독수리는요, 폭풍이 오면 폭풍을 타요. 오히려 태풍을 즐깁니다. 그리고 태풍을 타고 독수리들은 더 높이 날아올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태풍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태풍이 불어올 때 아가서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태풍이 불어오면 그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군대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삶에 큰 태풍이 몰아쳐 오면 그 태풍 속에서 두려워하여 숨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태풍을 타고 더 높은 여호와의 산, 그 고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25절 한 절씩 다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4절과 5절도 이 중요하죠.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주의 도, 주의 길,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길도자예요.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들로 포인트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 도, 주의 길, 5절 주의 진리.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모세도 이 기도를 했죠. 예,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 주님, 나는 주님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향한 이 백성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의 길을 내게 알려주소서.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다윗,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날마다 구합시다. 주님, 내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나이다. 물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겠죠.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찾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이가 찾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다수결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다수결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마음을 지키시고 네, 절대 주님의 길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표현 제가 자주 써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타령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군대로 부르셨는데 타령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군대로 부르셨어. 주님의 군대로. 절대 그 자리를 뭐 하면 안 된다? 타령하면 안 돼. 타령하면. 훈련 받으면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 있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 좀 힘들고 어려워. 그때 못 견디겠다고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훈련을 통과하면 나는 그때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훈련의 시기 어떻게 된다? 지나가요. 그리고 계급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타령만 하면 안 된다. 타령하면 어떻게 돼? 타령하면 줄거져요, 여러분. 이 표현 이해 안 되시죠? 줄거진. 타령하면 여러분 안 돼요. 타령하면 그의 인생에 앞으로 미래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지금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걸 제가 연결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타령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통과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네, 병장의 계절이 옵니다. 말년 병장이라 병장의 계절이 와. 병장의 계절이 와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잖아요. 병장에서 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장교도 되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훈련의 시기 절대 타령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수결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해서 그 길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혹 주님을 배도한다 해서 저 사람들 다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도 살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대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나를 대신해 심판대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앞에 주님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6절의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긍휼하심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긍휼함과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근데 이 긍휼함에 대해서 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함.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흥미롭게도 요게 자, 동사로 쓰이면 나함이라는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 네. 이 단어로 쓰였어요. 동사로.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가 이거 뭐랬네요. 라함이에요. 라함. 네. 잘못 썼습니다. 라함, 레시. 근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자음은 똑같아. 근데 이렇게 쓰이거나 이렇게 레헴 또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건 명사예요. 명사로 쓰였을 때 이 라함이라고도 하고 이게 모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거야. 원래 히브리어는 처음에 모음이 없었거든요. 문맥을 통해 보는데
이거를 명사로 썼을 때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레헴. 이거 제가 시편 110편 3절 할 때 나눴던 거예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 그게 어떤 바로 이 레헴 또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리고 우리 배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게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 엄마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엄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해. 자궁에. 그 자궁의 생명을 잉태하면 그때부터 엄마에게 뭐가 작동하기 시작할까요?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길까요? 모성애가 생겨요. 모성애. 안에 생명이 자궁 안에 라함 잉태되면 거기서 이 생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엄마 뱃속에 주로 몇 달 있습니까? 10달 정도 있죠. 모성의 본능이라는 것이 여기서 작동해.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어미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 이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입덧도 하고 막 이렇게 입덧도 해야 되고 막 헛구역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저희도 첫째 태어날 때 병원에 한 16시간을 진통을 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 더 있었나? 저희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24시간이었나 우리 진통하다가 졸고 너무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또 아프면 막 아파하고 스페인에서 나왔거든요. 제 처음에 예심이. 근데 해산의 수고 우리의 어머니들 다 아시잖아요. 해산의 수고.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 저희 한 6, 7개월 됐을 때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둘째 때였나? 또 헷갈리네. 이 겨울철에 한 6, 7 그게 하미어 때였나? 이제 뱃속에 이제 있고 지나가는 제가 첫째를 안고 하미 있을 땐 하미였을 때였네. 하미 뱃속에 6, 7개월 됐을 때였나? 근데 길을 가다가 저는 예심이 안고 가는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어두우니까 얼음파에서 넘어진 거야. 아 하고 넘어지는데 제가 그 봤어요. 근데 큰일 예심이 비명소리 들으니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돌아서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배가 안 다치고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손과 등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저희 둘째 하은이가 그때 아무 일 없이 뱃속에 몇 달 더 있다 잘 나왔거든요. 야 저것이 엄마의 본능이구나.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트는 그러니까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영원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서 내가 직접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해산의 수고가 뭔지 라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부모가 되어지면서 그걸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이 그분의 경륜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다 이해하잖아요. 이 해산의 수고 자녀를 낳기까지 얼마나 큰 10개월이라는 시간. 여기 역시 전도도 마찬가지. 한 영혼이 복음으로 태어난 데 있어서 라함 긍휼히 여김 한 영혼이 거듭나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데 여러분 실제 뱃속에 나오는데 10개월이 걸리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산의 수고. 바울이 표현하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긍휼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긍휼은 항상 정죄를 이깁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한번 선포할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아멘. 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할 때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자,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시스.
크리시스는 심판인데 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정죄 그리고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현재 삶 속에도 적용이 돼. 즉 뭐냐? 긍휼은 항상 뭐보다 크다?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항상 정죄보다 크다. 긍휼은 항상 무엇을 이긴다? 판단을 이긴다. 결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라함 긍휼하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 정죄와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대상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 할 권세만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어야 돼요. 우리가 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품고 이들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태어나니까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이 해산의 수고, 영적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영적 자궁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정죄와 판단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우리 하나님 예배팀도 다양한 예배자들이 있는데, 다양한 인도자들이 있는데 벌써 10명이 우리 예배 인도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데 어때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그런 지체들도 있죠. 맞죠?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다 각자, 왜냐면 이거는 주일 예배도 아니고 또 뭡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목요 예배니까 자율적이잖아요. 자율적이야. 근데 보면은 그래도 인도자들도 뭐를 지키려고 하냐면 자기 인도하는 시간은 지켜. 인도할 때는 보이는데 인도하지 않을 때는 안 보이기도 해. 그럼 요럴 때 요럴 때 어떻게 해? 요럴 때 긍휼의 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대 20대 예배자들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막상 세워지고 봤더니 어때요? 예배 인도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배하면서 그걸 위해 준비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이 정죄를 이겨요. 네. 이건 지금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거 편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네. 제가 딱 오픈을 해야 여러분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지. 생각이 든다니까. 사람은 다. 근데 바로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영적 자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고 격려하고 오히려 더 잘 세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무장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궁이 되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은 언제나 정죄와 판단을 이깁니다. 모든 정죄와 판단과 심판 이것들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선데이 아달라자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미움보다 높으며 자비는 복수보다 높고 정직은 거짓보다 높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은 정죄함으로 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다 보여요. 앞에서는 우리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핸드폰만 하고 있구나. 그러면 거의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캠페인 붙여놔도 그게 안 돼. 그러더라도 기다리는 거야. 예, 그런 얘기들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통제하지 않습니까? 왜 제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통제와 억압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중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도록 권면하고 기다리면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쉽지 않아요. 같이 웃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의 풍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예. 우리 자녀도 어때요? 우리 부모가 자꾸 잔소리해서 잔소리 이렇게 돼야 안 돼.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잔소리해서 귀가 더 다쳐. 신기해. 잔소리하면 귀가 다쳐요, 여러분.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깨닫게 하세요. 그 시간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야. 내가 하나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광야 40년의 뺑뺑이를 더 돌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고 바로 섬으로 부르심의 길을 쭉쭉쭉쭉쭉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영역 혼자 통과해야 돼. 근데 이 씨름을 혼자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뭐 하는 거다? 함께 영적 자궁으로 품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세워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자, 긍휼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미움보다 높습니다. 자비는 복수보다 높아요. 정직은 거짓보다 높습니다. 아멘. 네. 자,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뜻이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박국의 예배에 대한 계시를 나눌 때 하박국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박국과 같이 품는 예배자들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자, 이제 좀 쭉 넘어갈게요. 우리 12절, 1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나와요.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 즉 우리는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맞죠? 그가 택할 길. 하나님 내가 이거 직업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 대학원 가야 돼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혼돈이 올 수가 있어. 이거는 결국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택할 길을 보이신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성경책에 내가 이 직장 가져야 돼, 저 직장 가져야 돼,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도시로 가야 될지,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키가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이 있죠. 13절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죠. 오늘날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아요. 공황장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지난주에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한 영혼 치유하셨어요. 나타나는 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 나타났어요. 지난 목요일에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많은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공황장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를 파수해야 됩니다. 예, 정말 목숨 걸고 파수해야 돼요. 그의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한다. 이것은 실제 땅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 땅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영향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시편 비유적으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선한 열매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큰 축복이 있는데 이제 이 14절이 사실 오늘 포인트인데, 자, 14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린 축복인데, 자, 여호와를 경외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무엇이죠? 14절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했어요. 친밀하심.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친밀한 사귐.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고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야, 정확해요.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그의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내다, 나타내다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누렸던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렸던 하나님의 종들 있죠?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셔. 또 노아도 하나님의 친구야. 노아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셨어. 야, 노아야, 너 저 산에다가 뭐 지어라?
방주 지어라. 사람들은 그 노아의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 조롱해. 노아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방주 지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거든.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정을 받게 된 거야. 아브람도 마찬가지. 창세기 22장에서 야, 네 이삭 바쳐라. 네가 기다렸던 그 자식 나에게 줘라.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보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순종해. 여러분, 자식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분과 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그분의 마음의 계시를 받게 돼 있어. 이거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0시 전에는 제가 10시까지는 마칠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숨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숨겨.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다시.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죽옷 이런 것도 사건도 있지만 자꾸 핑계대고 자꾸 내 책임 자꾸 뭐해? 전가. 왜? 무서우니까. 두렵고 무서우면 전가시켜. 나는 괜찮아. 쟤 때문이야. 자꾸 상대방의 책임을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숨으려 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이러해. 하나님을 도망치고 싶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겁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똑같은 그냥 fear, 그냥 두려워하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래. 숨으려 해. 제가 들키지 않고 싶어 해.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를 겁내는 거야. 내가 혹시 조금 죄를 범했어.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욥도 사실 그랬어. 당대 의인이라는 표현을 얻었죠. 하나님의 경외. 나중에 욥이 또 그 환난을 통과했지만 오늘 10편 20편에서 다시 비슷해. 왜냐하면 이 친밀하심 이후에도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여전히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다윗의 삶에 15절 20절에 뭐가 있느냐? 자, 그물이 나와요. 그물. 원수의 그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여 우리 삶에 아무런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는 그물을 친다는 거야. 그리고 16절 외롭고 괴로움, 고독함. 18절 뭐와의 싸움이 있다? 곤고함이 있어요. 곤고함과 싸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도. 근데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오늘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든 나누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면 나도 그것을 함께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이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건 뭐냐면 나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 이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가운데 잘 믿음으로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 요 단어는 자, sod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자, sod 아도나이. 자, sod는 사실 어떤 거냐면은 은밀한 대화를 말해. 은밀한 대화, 비밀스러운 대화, 속닥속닥 하는, 속닥속닥 이렇게 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속닥속닥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그래, 아무도 못 듣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속닥속닥하는 거. 그 요 소드라는 단어가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3장. 자, 23장 우리 18절부터 22절을 다 보면 좋은데, 자, 우리 18절부터 22절. 예레미야 23장 18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오케이. 와, 여기에 소드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읽은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에 2번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회의입니다. 여러분 잘 찾으셨어요. 이런 게 이제 원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분명히 시편 25편에서는 친밀하심이라 번역된 단어가 예레미야 23장에서 회의라고 번역된 거야. 똑같은 단어인데. 여호와의 회의, 여러분 이해되시죠? 비밀한 대화. 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여호와의 회의가 있다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가까이 있었어. 목사님, 그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만 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히브리서 4장 16절,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과 비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세상 살다가 힘든 일 있죠? 남편 때문에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남편 때문에 어려운 일 있다고 저희 아내도 고개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마침 저희 아내가 와전 있다고요. 아내 때문에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와 목사님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 오케이, 이게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서로 있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쏙닥쏙닥 하세요. 중보자들이 어디서 실수가 나오냐면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지자들에게 그 언약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했는데, 중보자들이 어디서 실수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에 대부분 중보자들은 이 과정 다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 다 이해되시라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해, 삶도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 그러다 보면 중보자들도 하나님과 비밀 회의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하죠. 할렐루야.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 그거 누리고 계시죠? 더 깊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인데 얘기하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세요.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특별히 비밀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말씀을 하실 때 나에 대한 것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하실 수 있어 없어? 당연하지. 남편, 아내, 뭐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다가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 주신 감동이 하나님과 단둘이 비밀로 알고서 그 영혼을 중보하라고 주신 메시지야. 단둘만 알고 있어야 돼. 왜? 그 사람이 연약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일 수 있으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비밀을 노출할 때 하나님의 전략이 깨져버릴 수 있어. 그리고 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 말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빨간불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격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마음, 긍휼만. 항상 여러분 요 라함에서 시작하셔야 돼. 반드시 이 라함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절대 정죄와 판단의 말들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들었다 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데 너 행동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그냥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 걸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묶임을 가져와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정죄나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여호와의 비밀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뭐를 얘기하라? 긍휼. 이거는 오케이야. 근데 요 사이 영역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거야.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이를테면 말씀 선포라니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지. 무슨 말이 되시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거나 복음을 선포하거나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비밀을 개인을 향해 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아셨죠? 아멘. 이거 꼭 주의해야 돼요. 여호와의 회의 바로 소 아도나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말에 주의가 생겨져요.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성숙이더라고요. 야, 이건 너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저도 야고보서 참 그 말씀 제가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말씀 앞에 떠는 거라 했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했어요. 네가 한 그 말로 인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야.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떠는 거야. 야, 나의 입술이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 그래서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로부터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막 자르고 베고 막 그냥 폭탄 터치고 다이나믹 터트리고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영적 성숙이 나타나는 삶.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기준 말씀드렸어요. 긍휼. 오케이? 요것만 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떨까? 긍휼, 그쵸? 이 말을 내가 전했을 때 상대방이 시험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할 거예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시면 안 돼.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하나님, 이 형제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교정하려 하면 안 돼. 교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의 예배팀들 다 어떻게 한다? 저는 기쁨으로 기다려요. 저는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늘 이 긍휼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분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옆에 지체들을 향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내 옆에 지체들을 향해 미움과 원망과 쓴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긍휼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요 자리에 들어가 있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해.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이 정도면 됐다 생각될 때 없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생각될 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고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 내려놔야 더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 더 요구하는 거야. 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 그러면 비밀 얘기를 하나님 왜 하냐? 아니, 목사님. 아니,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안 돼요? 그 임금님이는 당나에게 말하면 안 돼요? 친구와 비밀.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너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우리 그 얘기 듣고 다른 사람이 야, 이거 절대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친밀함이라는 거 뭐냐? 그 정도로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혜미라.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혜미라, 이거 너에게만 주는 비밀이야. 너 이거 나랑 교제,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나다나,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우리 둘이 비밀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철진아,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래. 하나님이 어느 날은, 야, 누구누구야. 금령아, 누구누구에게 이거 섬겨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삼키면 돼요. 그러면 긍휼로 그 영혼이 이제 거듭나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 이야기 중에 계속 반복되죠? 이 부분. 이게 있어요. 빨간불인 부분들은 나눠지면 안 된다 했어요. 비밀로 간직해야 돼. 근데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왜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뭐 하라고? 품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혼 품으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비밀로 기도하잖아.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 지체 안에 돌파가 일어나 버렸어. 그때 이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중보자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주님, 그거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드디어 우리 누구누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더 어떻게 더 깊어지는 거야.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긍정적인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증거케 하시고, 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친밀하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다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정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일터로 가서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루라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고 봤더니 시편 50회 다윗의 삶도 똑같아. 하나님의 이 친밀함을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와 싸워야 돼? 네, 외롭고 괴롭고. 왜? 나만 혼자 이 길을 가는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독해. 마음에 근심도 때론 와. 근심이가 막 공격해. 곤고해. 여러분 곤고함을 아십니까? 곤고함 아시죠? 처절함, 외롭고 처절한 곤고함.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우울함.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다가도 이러한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친밀함의 영역에서 이제 자, 전진. 요건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쵸? 여기서 이제 더 전진. 계시도 여기서 끝나는 절대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21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 21절에서 히브리어로 문장으로 보면 주어가 두 개가 나와요.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보호하소서가 보호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기서 하나님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복수예요, 동사가. 그래서 성실과 정직이 주어다. 아, 나를 보호하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그물로부터 지켜주는 열쇠를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원수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열쇠.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21절에 나와요.
바로 뭐가 우리 삶을 지켜주냐면 나오죠. 성실이에요. 성실함. 이 성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히브리어는 톰이라고 하는데 이 톰, 무슨 영어 사람 이름 같죠? 성실한 단어가 히브리어의 다른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히브리어 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요구하시는 거냐면 성실함을 요구하세요. 이게 그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네 생각으로도 절대 범죄하면 안 되고 너는 그냥 완벽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톰, 이건 뭐냐면은 성실하는 거. 우리 삶에서 성실한 걸 말하는 거야. 자, 성실함, 인터그리티, 성실함, 신실한 거, 충성된 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단순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신실한 거예요. 요게 이 톰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바로 피스티스, 바로 충성의 열매와 연결돼. 이 단어가 성실한 거, 신실한 거. 요게 여러분 일터에서도 말씀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분들, 지체들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직 불신자인 가정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정 구성원을 위해 여호와 친밀한 소드, 그분 앞에서 올려드리시고 그분과 비밀 이야기 나누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신실하게,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약속도 지키시고, 할렐루야. 네. 약속도 잘 지키시고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수 있어요. 기도는 정말 잘해. 막 그냥 기도는 정말 잘하는데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가정에서는 이 신실함, 일터 이 신실함을 놓칠 수가 있어. 요거를 신실함을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나타내야 돼. 할렐루야. 저도 요 영역을 제 삶에서 가정 안에 지킨 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이 영역은 내가 같이 더 신실하게 책임지는. 여러분 이 경계들을 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하시고 구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과 그 다음에 정직이 나왔죠. 정직함. 네. 이 정직함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셰르라는 단어인데 정직함.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나눴어요. 예전에 영적 전쟁 강의할 때 기억하시죠? 알레데이아. 숨김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처지가 뭔가 이렇게 곤욕을 받을 것 같을 때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마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조차도 정직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정직함.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직한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알파벳 순서로 쫙 되다가 22절에는 생뚱맞게 알파벳이 다른 단어로 시작해. 뭐로 시작하면 패라는 단어로 시작해. 이 패는 뭐냐면 입이거든요. 입 모양인데, 자 이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지금 이거는 21절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원수의 공격과 또 그 까닭없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의 참소, 또 곤고함, 외롭고 고독함, 환난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데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다윗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무 정말 생뚱맞죠. 아니 지금 내 삶 속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 위해 기도하기도 벅찬데, 아니 지금 내 남편이 기도하기도 벅찬데, 내 아내 위해 기도하기도 벅찬데, 아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아니 지금 나도 공고하고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든 일이 투성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전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 정확히 연결돼. 알파벳으로 쭉 연결되다가 갑자기 22절이 추가되는 거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중보하는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한 삶을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 영역,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중요시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를 누리고, 주와 우리 아름다우시고 경이롭고 존귀하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며, 우리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우리 주님을 가장 공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상의 풍조와 다수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이가 그 길을 찾지 않고,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어렵지만 내 삶 속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렵다 하여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실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터에서 더 최선을 다해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섬기고, 내가 더 성실히, 내가 더 최선을 다해, 내가 더 주께 하듯 사람을 섬기는, 주님께 하듯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곤고함과 우울함이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원수의 그물로부터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성실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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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비밀회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 주님께서 내게 비밀로 주신 것들을 아버지 말해야 할 것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성숙함. 주님, 얼마나 나의 입술이 무지하였습니까? 얼마나 나는 입술로 범죄하였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그거 나랑 비밀로 간직하자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나는 누수한 경우에 주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누설하였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그거 나랑 비밀이야, 그거 너에게 알려줄게, 네가 기도해, 너 그거 품고 기도해 라고 주님은 나에게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나에게 비밀로 주신 것을 누설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그물에 걸리게 하였는지, 나로 인해 내 몸에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공고함에 빠지진 않게 하였는지, 나로 인해 내 옆에 지체들을 공고함에 빠지게 하진 않았는지, 나로 인해 내 옆에 지체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진 않았는지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 긍휼은 정죄를 이기고 자랑하나니, 긍휼은 판단을 이기고 자랑하나니, 우리 안에 라함, 예, 우리 안에 라함, 예,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 이 라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